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3절의 말씀인데요. 헬라어 성경은 3절을 찬송하리로다 또는 감사하리로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왜 찬송해야 하고 왜 감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세 번에 걸쳐서 지금 강조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분,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꽤 복잡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막연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밝힌 것도 단순히 예수라는 이름의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가 누구냐는 것을 알아야 그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죠. 특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다는 얘기예요. 신의 아들이란 얘기는 신이라는 얘기하고 같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동일하다, 동등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역시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면 시대를 막론하고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이 관계가 혈연 관계 또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형제와의 관계보다 더 진한, 정말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유대인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회로부터 단절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육신의 형제와 부모에게도 버림을 받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 로마서를 보면 조금 더 강하게 설명되는 이유가 이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고발까지 당할 정도로, 그리고 심지어는 나의 믿음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핍박을 받는 일도 자주 등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져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상황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빼앗김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침노할 수도 없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이어지는 4절부터 14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신령한 복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이 성부와 하나님, 그리고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막연하게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신령한 복으로 설명되는 은사들을 통해서 성령과 연관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늘에 속한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 기원이, 그러니까 신령한 복 또는 은사라고 하는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랄 수는 있어요. 나에게 이러한 은사를, 이러한 은혜를 달라고 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이 은사라고 하는 신령한 복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선물 또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순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러한 은사들이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 이러한 은사들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은 순서가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장 큰 은사, 가장 큰 선물로 설명되는 구원의 은사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임합니다. 그건 맞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신령한 은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1번, 2번, 3번, 4번 이런 순서를 따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당황스럽기도 해요. 교회에 나온 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마치 순서를 지나쳐서 꽤 높은 수준의 은사를 받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병 고친다든지 또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이러한 은사들을 받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럼 좀 당황스럽죠. 나는 신앙생활한 지 꽤 오래됐는데 내가 이걸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고, 이게 나에게 먼저 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은사들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영역에 또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라는 점에서 내가 그 순서를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 하늘을 의미하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이 땅에 속한 것들과 대조돼요. 이 땅은 순서가 있어요. 차례라는 것이 있고 절차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또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 때로는 어떤 이들에게는 더 크고 더 많아 보이는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바랄 수는 있지만 그 은사 또는 그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정해서 주신다. 어찌 보면 죄인들에게는 더 큰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더 큰 은혜를 주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기준이나 그것에 대한 순서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귀영화라고 하는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겠죠. 이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심지어는 고난을 당하고 생명을 빼앗기게 될지라도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 대표적인 예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내려주셔서 그것이 얼마가 되든 간에 어느 정도가 되든 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다는 얘기는 믿음을 갖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출발점이 다릅니다. 믿음으로 출발하면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소망을 갖는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신령한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거의 하나씩의 그 벽시계를 갖고 계실 것이고, 요즘은 뭐 전자시계지만 예전에 그 아날로그 시계, 이런 시계들을 이렇게 뒤에 뜯어보면 시계는 크지만 사실 그 뒤에 이 시계를 작동하는 부속품들은 굉장히 작습니다. 생각보다 작은데 그것을 열어보면 크고 작은 톱니바퀴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마 한 번쯤은 다 보셨을 텐데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른
뭐 어떤 건 길고 어떤 건 짧고 어떤 건 두껍고 얇고 하는 다양한 톱니바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톱니바퀴들을 보면 또 어떤 것은 오른쪽으로 돌고 어떤 것은 왼쪽으로 돕니다. 방향도 다르고요. 이렇게 다양한 톱니바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나는 오른쪽으로 도는 게 좋아,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좋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건 원하지 않아 라고 해서 시계 방향으로 도는 톱니바퀴만 다 껴놓고 반대 방향으로 도는 톱니바퀴들을 다 제거하면 시계는 멈춥니다. 화창한 날만 있으면 내 인생의 대지는 사막이 됩니다. 화창한 날만 있다면 때로는 비가 내려야 합니다. 비도 오고 화창한 날씨가 있어야 열매를 맺는 법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일도 겪게 되고, 또는 기쁨과 은혜, 순탄한 일도 겪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부르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생의 다양한 모습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삶을 사느냐, 그것이 구원 또는 영생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령한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출발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든 간에, 순서가 어떻게 되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겠지만 신령한 은사들을, 신령한 복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임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면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우상도 많았고 또 열심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던 다양한 장소들 가운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 또는 로마로 가서까지도 잊지 않고 후원하고 기도했던 교회 가운데 하나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런 은사들을 너희가 받았는데 라고 하는 말씀으로 잊지 말라는 거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심지어는 내가 지금 감옥 가운데 있는 이것도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행복했을 것이고 고난 중에도 행복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이었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도 바울이었기에 그가 당하는 고난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닮아간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기뻐했을 것이고 감사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내가 감옥에 있지만 찬송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